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손양호 목사님이 남기신 기독인의 생활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지나갔으니 좋든 나쁘든 간에 내게 무관이요 내일은 미래의 일이니 어찌 될지 모르고 오늘만이 내 날이라. 인간은 과거에 잘한 것에 교만하기 쉽고 실패한 과거에 속기 쉬우며 내일로 미루다가 일생을 속아 살기 쉽다. 하루의 만족, 하루의 감사, 의무, 충성, 한날의 진리를 찾으면서 사는 것이 기독자이리라.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의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춘천에 사는 김창환이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제목은 나는 행복하다입니다. 저녁에 벗어놓은 신발 내일 다시 신으리라 생각하고 가지런히 놓았다. 하지만 그 신발 다시 신지 못하고 세상 뜨니가 많이 있는데 나는 다시 신고 다닐 수 있으니 어찌 은혜가 아닌가. 저녁에 벗어놓은 옷 내일 아침 일어나 다시 입고 일하려니 기대하고 누웠다. 하지만 다음날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수위 입는 이도 있는데 나는 오늘도 일어나 그 옷을 다시 입고 다니니 어찌 큰 은혜가 아니런가. 저녁에 식사한 그릇 깨끗이 설거지해 놓은 그것은 내일 아침 밥 담아 먹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설거지해 놓은 그 그릇에 다시는 밥을 담아 먹어 보지 못하는 일도 있는데 나는 오늘도 일어나 그 그릇에 밥을 담아 먹을 수 있으니 오직 감사일 뿐이라네. 감사하지 못하고 먹는 밥은 공짜로 먹으려는 도덕 심보이기에 나는 오늘도 먹을 수 있음을 감사드린다. 아침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도 있는데 나는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니 이는 주께서 오늘도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심이라. 어찌 감사 안 할까. 새벽에 일어나 아내와 손잡고 새벽기도 가는 이 은혜를 주셨으니 어찌 행복이 아니던가. 새벽에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무엇 하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다. 무릎 시리고 등에서 땀이 흘러도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며 새날을 열게 하시니 어찌 복받은 인생이 아니던가. 새벽부터 재짓지 않고 일할 수 있으니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계절은 겨울입니다. 한 해의 첫 계절도 겨울입니다. 겨울 속에 마지막과 처음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의 마지막 계절인 겨울은 어딘가 아쉽고 무겁고 잘못한 것이 많이 생각나게 하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한다면 한 해의 첫 계절인 계절은 무엇인가 기대감이 있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일의 기대감과 소망이 있게 하는 계절입니다. 이처럼 같은 겨울이라도 느낌이 다르고 마음에 와 닿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 똑같은 겨울인데 마음에 와 닿는 느낌이 다를까요? 우리의 마음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무거운 겨울일 수도 있고 소망찬 겨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며 마음을 밝게, 굳게, 아름답게, 의롭게 지키리라는 다짐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일까요? 노동하는 것, 공부하는 것, 먹고 노는 것, 그리고 먹고 사는 것, 장사하는 것,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결혼 생활하는 것, 여행하는 것, 집을 짓는 것, 군대 생활하는 것, 극기 훈련하는 것, 사회봉사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옳은 말을 마음 다른 다짐한 그대로 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천사 중에 천사가 되고 또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12번 더 변한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눈을 질끈 감아버릴 때도 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머리에서 마음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옳게, 밝게, 편안하게 먹으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옳게 가지고 밝게 가져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행동도 달라지며 그 사람의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과 화가 마음 먹는 것에 따라 좌우됩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고 마음을 아무렇게나 두면 제약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혜롭게 가지면 존귀하고 고상한 인격자로 살 수 있지만 마음이 미련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못난 인생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돋는 햇볕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밝은 인생, 당당하고 명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둠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생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자신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조차 모르는 미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혜는 마음의 양약입니다. 지혜는 마음을 밝게 하는 등불과 같습니다. 지혜는 마음이 옳게 세워주는 기둥과 같으며 우리의 삶을 옳은 곳으로 향하게 하는 인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마음을 지키며 의롭게 살 수 있고 능력 있게 살 수 있으며 밝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잠언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언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리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높이려 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모든 도모와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리고 높여 칭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음의 경외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려는 것은 삶의 경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나도 모르게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지혜를 얻게 되어 깨달음이 있게 되고, 마음이 밝아지며 말씀을 듣는 중에도 지혜를 얻어 은혜와 평강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다 보면 문득 깨달아지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충분히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지혜가 마음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답답하면 점쟁이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 듣고 싶고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을 뚫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점쟁이 말이라고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점쟁이 자신이 자기의 미래를 모르는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참된 지혜는 해결책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게 하는 능력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미가 7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마음을 지키면 반드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면 반드시 삽니다. 잠언 4장에서 10절, 13절,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생명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혜와 마음을 지키는 것과 생명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높임, 하나님의 의식, 여호와를 경외, 지혜를 얻은 마음을 지킴, 생명. 마음을 지키면 반드시 잘 되고 복되며 은혜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2024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면 반드시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 입이 증거합니다. 24절을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면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은 마음의 나팔입니다. 마음이 밝고 고든 사람의 입은 맑고 고든 말이 나오고, 마음이 어둡고 굽어진 사람의 입에서는 거짓과 잔머리 굴리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입에 그런 만큼 살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 입이 복되게 해야 합니다. 잠언 2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아로 새긴 은쟁만의 금사간이라. 잠언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입이 복되어야 제대로 삽니다. 입이 복되려면 굽어진 말, 부정적인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멀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충북 음성군 꽃동네 입구 돌에 새겨진 글입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입이 복되면 눈도 복되어야 합니다. 눈이 복되려면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이 복된 사람은 눈도 복되고 입이 바른 사람은 눈도 바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고 이로써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벗어날 길은 가지 않으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세상 것에 눈을 돌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에 눈을 돌리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발이 올곧게 되고 든든하게 됩니다. 하와가 뱀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또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뱀의 유혹과 유혹을 물리치지 못함으로 하와는 지혜를 얻지 못했고 그래서 그녀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입이 굽어졌으며 그녀의 눈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발이 악을 향해 달려가 결국은 온 인류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면 살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입은 굽어지고 눈은 말씀을 따라 바라보지 못하고 발은 제약된 길로 달려가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지혜를 얻어 마음을 굳게 지키며 나부터 살고 너를 살리며 많은 사람을 살려 유익하게 하는 생명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